귀한 찬양이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이 추수의 찬양을 들으셨는데요, 이 찬양이 또 오늘 말씀과도 아주 딱 맞는 찬양의 가사를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내용을 이제 설교에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제가 이런 거 잘 하지 않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네, 별로 안 친하신 것 같긴 한데요. 한 번 더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추수 되세요. 네. 우리 한국에서는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라고 이제 인사하지만 또 우리가 독일에서 또 지내니까요. 여러분들 삶에 또 가정에 또 학업과 또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넉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에게 더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는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과는 조금 다른 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태음력과 태양력을 혼합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13번째 달 윤달을 두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과의 그 차이를 보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어서 계절의 변화와 또 명절에 맞추어서 달력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해마다 달력을 보시죠. 12월 말에 혹은 1월 초에 그 달력 받으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뭘까요? 네, 빨간 날이 몇 개나 있는지, 내가 올해는 도대체 며칠이나 쉴 수 있는지, 내가 이 쉴 수 있는 날에 어디를 여행을 갈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달력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명절일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부활절과 성탄절을 중심으로 또 각 나라의 국경일이나 기념일을 중심으로 명절을 보냅니다. 또 한국에서는 설날과 추석을 중심으로 명절을 지키지요. 각 나라가 가진 명절 혹은 기념일은 한 해의 시작, 추수,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은 어떤 명절들을 지키고 왔고 또 지금도 지키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유월절, 또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제 초막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네, 77절.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모든 명절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성경 말씀과 이스라엘의 역사에 근거할 때 이스라엘의 가장 큰 3대 절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무교병의 절기라고 하는 무교절, 유월절과 관계가 있고요. 또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명절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3대 절기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10번째 재앙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이집트의 탈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패스오버에서 온 유월절과 무교빵을 먹었다고 해서 이 날을 지키고요. 또 이 유월절 후 49절이 지나면 77절을 지냅니다. 우리 여러분들 77 하면 49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한국 분들은 이제 구구단을 잘 외우시니까요. 유월절이 지난 49일 후에 7절을 보내고 또 하루가 지난 오순절에 이 날을 보냅니다. 이 날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맥주절을 보냈는데요, 초실절이라는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그 해에 가장 처음 얻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명절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을 반영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농경 사회에 주시는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 절기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지키고 있을까요? 초실절, 처음 얻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날을 맥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리보다는 밀을, 또 처음 난 곡식을 드리는 의미가 더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초막절은 1년의 추수가 끝난 가을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저장한다는 의미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3대 절기에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티시리월이라는 이제 유대인 달력이고요. 이 기간엔 우리가 설날 연휴, 추석 연휴를 보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7일간 또 8일간의 긴 기간 동안 특별한 명절을 보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왜 초막절인가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초막은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읽으니까 초막, 장막이 대단한 의미처럼 보이지만 사실 텐트입니다. 텐트의 특징이 뭘까요? 이동이 편리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초막절과 장막절을 작은 캠핑이라고요. 텐트에서 지내면서 자주 이동했던 광야 생활과 또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또 율법에 기록된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럼 지금은 안 지키는 게 아니냐고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보면 임시초막이랑 수콧이라는 이 집을 짓고요, 7일 동안 거주합니다. 그때 이제 종려나무나 버드나무 가지를 사용해서 장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유대인들이 사는 집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저도 없습니다. 그런데 뉴스나 이 신문을 찾아보면요, 유대인들이 사는 집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베란다, 테라스가 넓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릴을 해 먹거나 화초를 키우기 위함이 아니라 초막절과 장막절에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큰 베란다와 테라스가 있는 집에서 거주합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가운데 아래에 있는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2층, 3층 집에 있는 그 테라스에 초막을 설치해 놓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지금도 율법대로 그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무엇을 할까요? 초막절은 공동체적인 전통과 가족 중심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기간에 성전을 중심으로 행진을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모든 어른들까지 종려나무와 버드나무 간지, 또 과일을 흔들며 함께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물을 담은 항아리를 들고 성전으로 행진합니다. 또 행진할 때에 찬송과 제의를 올려드리지요. 이 예식과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기억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의식을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즐기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공급과 풍요를 기억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때로는 형식에 담긴 의미가 중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의미가 담긴 것이 형식이기 때문에
형식을 통해 의미를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전 의식과 연계된 이러한 행진은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이 함께 신앙과 역사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교육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텐트를 왜 설치합니까? 텐트 안에서 지내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초막절 연휴 동안 유대인들은 이 초막 안에서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 당연히 식탁이 다른 주방이 있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일부러 수고함으로 텐트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렇게 이 모든 명절은 온 가족이 둘러 모여서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밥을 먹기 위해 텐트를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이 텐트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40년 광야 생활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간에 모세오경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옷도 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히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가족들을 축복하고 기도드리고 찬송을 부르며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내는 이 초막절은 공동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의 가정 신앙을 위한 의미를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을 뿐만 아니라 각 개인, 각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특별히 농경사회 속에서 수확의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초막절을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수장절은 곡식을 저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곡식을 저장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지는 것에 대한 은혜를 또 복을 주셨지만 또 동시에 이것으로 함께 나누고 기뻐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사회적 약자들,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기뻐해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 명절 때는 아주 인심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이 많을 때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인심이 좋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요. 우리가 풍성할 때, 여유로울 때 다른 사람들과 더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소출을 또 수확을 허락하시면서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날이 바로 추수감사로 드리는 초막절이며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결국 초막절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대로 공급하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 이스라엘의 절기의 추수감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추수감사 예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11월 셋째 주, 11월 교회력으로 보면 11월 첫 주나 11월 마지막이 대림절로 시작되는 한 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추수감사는 해를 마무리하며 한 해를 감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날이 옳다, 또 어떤 날이 더 신학적으로 맞다,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날을 딱 지정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이 초막절 추수감사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3주간 우리는 부요함에 대해 재산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누리는 것, 또 11조를 통한 누림과 드림, 안식년과 희년을 통한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또 나의 소유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까지 이 내용의 말씀을 들었지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이 본문들 가운데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기본적인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숨 쉬는 것, 내가 잠들고 깨는 것, 또 내가 먹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 나의 모든 순간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은혜를 누리는 것을 감사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 나타나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전능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이라는 임시 숙소를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내 의지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삶이 아님을 또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나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이 나에게 가장 최선임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삶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경외함 가운데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대인의 명절을 통해 추수의 기쁨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구원의 고백을 함께 드려야 합니다. 내가 많이 수확하고 내가 많이 저장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내가 부족하지 않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염려가 있지만 또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 그 삶을 가장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추수감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의 삶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 올 한 해의 기도 제목들이 얼만큼 이루어지셨습니까?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말할 때에 자꾸 잊는 것이 있습니다. 뭘 잊을까요? 받은 것을 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 약속했던 것을 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 제목 들어만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 기도 제목 들어주시면 이만큼 하나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추수 때 보면 정산할 것이 많은데 정작 내가 고백했던 그 기도, 내 고백했던 결단을 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올 한 해 받은 것들이 무엇이 계십니까? 그 받은 것에 감사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기도대로 주신 그대로 내일도, 한 달 후에도, 내후년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인격적이신, 내 옆에 계신, 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따라 오늘 하루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받은 복을 세어보니 정말 많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예쁜 과일로 또 풍성한 야채들로 그 감사를 표현한 그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그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담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삶이 되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